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다니엘 기도 최봉자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1,000번 제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유준경, 유용손, 김혜자, 유혜림, 김유진,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예물과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께서 또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에 이제 떨며 하나님을 피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론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무신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과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이 과학자는 세상이 생기게 된 가장 이제 처음의 원인, 가장 첫 원인을 1원인을 중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이제 하는 것이 과학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우주가 팽창한 것을 다시 거꾸로 이제 감기 하면은 하나의 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점, 그 원인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의 이 커다란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중력은 어디에서 났는가 해본다면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난 것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적인 어떤 설계자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더 설득력 있겠느냐, 아니면 중력이 스스로 그냥 생겨나서 하나의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큰 우주가 됐느냐라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적인 설계자가 창조주가 계셔서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력과 같이 이 세상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이 인간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조차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며 인간들과 함께 거니시며 인간과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에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는 자는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제는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완전히 벌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는 그 관계가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막 주위를 12지파가 에워싸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과 성전 안에는 오로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고 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즘에 저희가 홀리클럽을 하면서 레이기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레이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레위기 16장 말씀에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이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귀찮은 일들과 번거로운 방법들을 다 수행해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밖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한가운데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면 이 부정한 인간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할 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뭐냐면 그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부정한 일을 했을 때마다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인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한 번에 다 정결케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꼭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정결례를 행하게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인간 속에서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멀어진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시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갖 속죄제를 드려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계는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이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또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다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려질 뿐이죠. 그때마다 가려질 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수많은 동물을 잡아도 그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고 추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날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은 율법의 한계와 또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하지만 8장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은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우리 몸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마땅히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셔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꾸준히 계속해서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성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자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늘 날마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경건에 도전하며 살게 하소서, 당회원 수양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네,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 이제 출타 중이신데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